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66편입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시인은 온 땅, 즉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그가 단순히 그가 속한 공동체의 몇몇 사람이나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뿐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포함한 우주의 왕이라는 점이 함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하나님이 온 세상 왕이심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온 세계와 우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기도하는 자, 세계를 품은 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즐거운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내라는 말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며 함성을 외치듯이 승리의 환호를 지르듯 하나님을 높이라는 말을 기쁨으로 외치라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또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되 영광스럽게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서 찬양은 악기로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시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언급하고 또한 영광스럽게 찬양하라고 요구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름이란 그 소유자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을 다 함축하고 있는 단어로서 그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만민이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되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찬양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의 왕되심, 전지전능하심, 거룩하심, 정의와 은혜 등을 떠올리며 그가 우주의 왕이심을 확실히 알아야 하고 그가 만민의 영광과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한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지요. 셋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그에게 아뢰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의 놀라운 어미한으로 번역됐는데요. 놀라운 일과 그의 수반된 결과를 찬양 이유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그의 존재와 능력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능력의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도 자기를 높이지 말고 승리의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경배하다 하는 것은 절하다는 뜻이므로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노래해야 합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인은 온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직접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경험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국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구원하셨지만 그가 온 세계의 왕이시므로 궁극적으로 만민을 돌보고 구원하실 것임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체험하기를 시인은 소망합니다. 시인은 3절에 언급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예로 사람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통과한 사건을 듭니다. 여기서 바다가 육지가 된 일과 사람들이 강을 걸어서 건넌 일을 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각각 홍해와 요단을 건넌 두 사건으로 읽는 것도 적절하죠. 유사한 용례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정지행을 배경으로 기록된 시편 114편에서도 나오는데 이때 시인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다가 보고 도망하였고 요단은 물러섰다. 바다야 내가 왜 도망하느냐? 요단아 내가 어찌 물러서느냐? 라고 노래하며 홍해와 요단을 건넌 사건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실제 일어났던 하나님의 행사를 진술하는 주된 목적은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아서 그분에 대한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본 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시인과 그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때 6절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변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강을 그들이 걸어서 건넜다고 번역되며 그 다음 문장은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지만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자입니다. 앞의 번역을 따르면 시인과 공동체가 기적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기뻐했다는 의미로 또는 과거의 기적 사건을 기억하며 그 장소에서 기뻐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뒤에 문자적 번역을 따른다면 시인이 청중에게 과거 기적의 사건을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자고 요청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번역과 해석이든 여기서 시인이 확실하게 진술하려는 내용은 하나님이 능력과 구원을 베푸셨다는 점과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시인과 모두의 기쁨이 되신다는 점이죠. 이제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한 하나님 찬양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 땅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확실히 인정하고 그가 능력의 왕이심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여 그들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일 가운데는 인간 이성이나 상식이나 과학을 뛰어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인애와 정의를 비롯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죠.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시는데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믿기를 거부하거나 머뭇거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을 완악하고 고집센 반항자라고 칭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살피고 계시며 그의 다스리심이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하나님께 도전하여 반역하기를 그치라는 경고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8, 9절입니다. 능력의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은 온 세계 백성의 의무입니다. 시인은 재차 세상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이번에 시인이 언급하는 하나님 송축의 이유가 그가 생명을 제공하고 주관하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었듯이 현재와 미래에도 인생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특히 그의 백성이 어려움과 죽음 위험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으로 백성을 강압적으로 눌러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복종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실족함, 즉 발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표현하는데 이때 실족함이란 어려움이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흔들릴 때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발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랑의 마음과 능력과 강한 의지를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고 그가 주시는 안정과 보호를 체험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특권을 그의 성도만이 아니라 만민이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고대합니다. 시인처럼 온 세계 만민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를 찬양하는 소리가 울리는 날을 우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누가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어 시험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시인은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사람을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것은 은금과 같은 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타오르는 용광로에서 광석에 붙어 있거나 들어있는 철과 흙 등 불순물이 다 녹으면 단단하고 조잡했던 광석이 순도 높은 값진 보석으로 탄생되어 나오듯이 사람이 연단을 받는 동안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기간을 견디고 나와 성결하고 성숙한 믿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고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특히 언약으로 맺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의 언약에 순종하여 보배와 같은 그의 소유이자 제사장들의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고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물과 같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고난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는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경 중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거리의 일렬로 눕혀서 그들의 등을 도로처럼 만든 후 말이나 병거를 타고 그들을 짓밟고 지나가게 하신 일도 있었다고 시인은 증거합니다. 시인의 이런 표현은 원수들에게 당한 짓밟힘의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시인이 확실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적들에 의해 패배하였고 그로 인해 수모와 굴욕을 당했으며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연단하셨다는 점입니다. 시인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물을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불과 물은 앞서 언급한 홍해나 요단을 건넌 사건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든 시인이 전달하려는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갖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연단하셨고 결국은 그들을 고난에서 건져 안전하고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의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하셨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구원은 이스라엘이 물과 불 속을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물이 그들을 쓸어버리거나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인이 선언하였듯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음을 증명해 줍니다. 13, 15절입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증언하며 계속 사람들을 찬양에 초대합니다. 시인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그에게 서원을 갚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선포합니다. 시인은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라고 내 입술과 내 입을 재차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서원했으며 하나님께 서원한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청중 앞에서 밝힙니다. 시인이 서원을 갚는 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먼저 서원을 한 경우 서원을 갚는 것 자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 즉 그가 계신 곳으로 가는 것도 순종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때 시인은 번제의 희생 제물로 살진 짐승들인 순양들, 숫소와 염소들을 드린다고 진술합니다. 이 살진 짐승은 하나님께 바치기에 적합한 질 좋은 제물임을 나타내며 더구나 이 제물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인 한 마리의 소나 양이나 염소보다 더 많은 수를 나타냅니다. 이런 점들에서 시인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 크게 감사하고 있으며 그에게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드리려고 작정했음이 잘 나타납니다. 넷째, 제물의 연기, 향기로 번역되는데요. 연기에 대한 언급에서 시인의 순종이 드러납니다. 이 연기는 제단의 불 위에서 제물을 태워 화제죠.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로서
시인이 서원제에 적합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음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3장 3절 참조하세요. 화제는 또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므로 예배자인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참회, 겸손, 감사, 환대, 헌신과 하나님이 시인을 용서하고 제사를 받으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 20절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화답의 표시로 서원제를 드리겠다고 선언한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간증을 전하려 합니다. 앞서 와서 보라 했던 것처럼 시인은 이제 와서 들으라 하며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때 초청받은 자들이 보고 듣게 될 내용은 모두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과 구원의 일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다른 점이라면 5절에서는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베푸신 일을 진술하는 한편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시인 한 사람에게 하신 일을 진술한다는 점이죠. 그렇지만 두 군데 모두 초청받은 자들에게 시인이 의도하는 바는 그들이 시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능력과 구원의 왕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의 입과 혀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를 찬송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이때 시인은 마음에 어떤 죄악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하며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고 겸손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러한 시인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셨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보살피시는 분이며 공경을 주어 연단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점은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며 시를 시작한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 찬양을 촉구하며 시를 마감합니다. 하나님이 송축 받으시리로다 라는 그의 외침은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마땅하심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 외침은 이미 8절에서 만민을 향해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시인의 촉구에 대한 화답으로도 기대되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20절에서는 온 땅이나 만민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대상임을 암시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신 점을 들어 감사하는데 이 두 가지 감사 이유는 하나님의 하신 일과 성품을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된 하나의 내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인애와 성실, 긍휼 등의 성품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역으로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행동과 성품은 따로 분리되지 않고 일치되어 나타납니다. 덧붙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하고 견고한 왕국을 약속하셨을 때 그의 인자하심을 다윗으로부터 거두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선언한 후 다윗 왕국과 그의 왕좌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셨듯이 이제 시편 66편에서도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인자하심을 계속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시련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서원을 갚아드려야 마땅한 하나님,